안녕하세요. 예, 제가 월요일 날은 좀 요즘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켜주세요. 제 눈이 좀 어둡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형제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제 완성편 한과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모임은 좀 이렇게 이거 하고 연달아서 하기에는 너무 좀 그 분량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이렇게 시간을 해서 하고, 오늘은 사과, 완성편 사과 책들 있나요 지금? 예, 뭐 양이 굉장히 많아요. 한 15페이지 되는데 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아까 모 자매님한테 물어보니까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래서 예,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교제를 하겠습니다. 자, 사과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참 많이 쓰는데, 못 박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소정자매? 학생부에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다 뭐 이런 말씀 이렇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연합 안 들어봤어? 그러니까 여기 다 얘기하면 수준들이 다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저는 문득 그렇게 생각.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해가지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죠.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여기 보면 구원은 우리가 구원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이란 말을 많이 쓰죠. 구원받고. 근데 특별히 오늘 과에서는 구원을 해방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방, 풀려나는 거 같은 말이죠. 구원이나 해방이나. 해방, 일제의 그 치하에서 해방되는 거, 그죠? 우리는 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제일 무서운 게 일본 순사였다고 그래요. 거기서 해방되는 거, 구원을 해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뭐죠? 형벌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고 해방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다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그래서 그 형벌의 대가인 영원한 죽음, 거기에 처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제 영생, 이렇게 죄 사함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반절만 얘기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소정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구만. 자, 두 번째 줄 보면 구원은 죄의 싹은 사망이죠. 영원한 죽음, 지옥에 처하는 거죠. 우리를 건져내는 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 죄의 권세,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는 것은 특별하게 죄의 권세에 대한 거기서부터 해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 6장 처음 시작하는 게 성도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다 듣기는 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결국엔 천국에 가겠지, 그것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반절이다.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미 일어났죠. 구원받으면서 지금 살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시점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거, 이게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거다 이거죠. 구원은 이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두 가지 해방을 성취시켰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성경에서 죽으셨다, 죽었다 하는 말이 이렇게 하고 죽는 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분리됐다는 말이고 이제 나하고 상관없다,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죄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죄라는 존재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었을 때, 영화라고 그러죠. 구원의 세 삼시제 있죠. 의롭게 된 칭의,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 거 성화,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 몸을 입고, 그 영화예요. 그걸 통칭해서 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것에 이 세 가지 구원 나누었죠. 근데 하나를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서 다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만 갖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처럼 변하겠지, 이 두 개만 잡고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거죠, 이게. 우리가 거듭난 것도 내 의지도 아니고,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도 죄가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변하려고 해서 변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성화, 이 가운데 토막은 우리의 책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구원은 이 세 가지를 다, 생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은 또한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또 죄의 권세를 이기셨죠. 죄의 권세가 뭐죠? 사망을 가져오죠. 하지만 사망을 이겼어요. 우리 청년들 막 사망이 무너졌네 그러잖아요. 정말 무너졌나요? 죽음 두렵지 않나요? 옛날에 가끔 이게 쇼츠에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떠요. 병색이 완연해. 보면 항상 그래, 그분은. 네, 그분 말씀이 하루하루 죽음을 묵상하래, 아침에 시작할 때. 근데 그게 값진 거래요.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 말이 참 안 다가올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죽음을 생각할 때 정말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고, 죽음은 주님 만나는 현관문이고, 그러죠? 사랑하는 주님 보는 그런 고대하는 순간이잖아요. 너무 관념적일 수도 있고, 뭐 죽으려면 좀 아프겠죠. 그건 좀 겁나는데 그 뒤에는 걱정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죄의 형벌, 죄의 형벌, 지옥 가는 거, 지옥에 처하는 거죠. 영원한 사망.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의 부활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그렇죠? 우린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죠?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죄의 지배, 아까 권세라고 그랬죠? 지배. 제가 얼마 전에 41kg짜리 그 딱지가 날라왔어요. 학교에서. 학교 근처를 40km만 갔으면 56,000원 안 냈어야 했는데 꼭 41km. 예, 그 1kg라고 빠지나요, 그게? 그게 지배인 거예요, 법이.
30kg인데 10kg는 봐주나 봐. 근데 41kg부터 벌금을 때리는 거야.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게 지배예요, 지배. 죄의 지배에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해야 한다. 아까 말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죄의 권세를 깨고. 결국은 그거는 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린 거는 잘 믿어지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그거는 우리가 별로 의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절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은 이 말한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밑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에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소원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아까 말한 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 솔직히 세세한 거는 다 아세요. 알려드리. 내가 저 10년 전쯤 학생부가 그거 크리스마스 때 그 찬밤 때 연극했던가 노래했던가 그래서 알려드리. 지금도 안 잊어먹어. 알라 여기라 드려라 이르라. 깜짝 놀랐어. 학생들이 저걸 아시나? 알려드리. 지금도 다 있어. 지금도. 그거 한 청년들이 있죠? 알려드리. 저기 요한 형제가 좀 했었나? 그때 당시 학생부 연극에? 그때쯤 될 것 같은데? 몰라? 그 전에 했나 보다. 네. 로마서 6장은 우리 로마서 많이 배웠죠? 6장은 뭐에 대한 대강 얘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죠? 7장은 뭐죠? 네. 율법에 대한 이야기. 8장은 뭐죠? 성령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주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원하시면서. 자, 그래서 그 반응은 뭐냐?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르라라고 우리는 이제 유형제님께서는 가르치셨는데 8장에 죽이라로 이렇게 형제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르는 것도 결국은 열매 맺는 거니까 드리라의 결과죠.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이 보면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서로의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커지나요? 먼저 그 사람을 알 수 없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신뢰를 하는 거죠.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는 거고, 살았을 때 경험이 되지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서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알라, 여기라, 드리라, 드리라는 게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이 세 개가 전부 다 믿음 같아요. 여기라가 물론 믿음이지만 이 세 개가 믿음을 다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믿음은 그냥 막 믿는 거 아니잖아요. 맹목적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맨 처음에 뭐죠? 이제 알아야지. 그래서 알라 이거예요. 특별하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뭘 알아야 하냐면 6장 6절을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라는 게 이게 좀 이렇게 해석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논란도 조금 있을 것 같아.
자세히 언급을 안 할게요. 결론은 뭐냐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했어요. 지배를 받았다고. 근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해방돼서 살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거는 느낌이나 어떤 상상이나 이런 거에 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금 진리를 선언하는 거지. 이런 거 많아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며. 느껴져요? 근데 성경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잖아. 뭐 어떤 분은 이 아담 할아버지 잘못해갖고 내가 생고생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또 그거에 대한 선물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었다라고 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을, 죄의 그 지배를 받던,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었던, 빠져나갈 수 없었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단지 우리가 상상이나 경험적으로 이게 안 돼서 멀리 느껴질 뿐이지,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선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만 한 게 아니고, 죄에 꼼짝달싹 못하게 죄만 짓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옛사람 알죠?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구원받지 않는 우리의 과거 상태를 말한다. 옛사람, 애자, 애성품 다 같은 아담 안에 속했던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죠? 예수 안에 있죠. 그래서 새 사람이고 새 자아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비해가지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이 저는 막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누가 했어요? 제가 죽었나요? 제가 막 올라가서 같이 박혔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했다라는 그 말씀만큼이나 확실한 말씀이라고요. 이게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 그러면 자꾸 옛사람, 새사람 헷갈려요. 저도 이렇게 고민 많이 해봤는데, 살면서 드러나기도 하고 분별을 가지기도 하는데, 되게 금방 분별이 되는 건 뭐냐면, 옛사람은 누굴 위해 살아요? 마귀가 누구 위해서 살아라고 그래요? 나 위해서 살아라고 그러죠? 내가 하는 행동이나 사고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면 다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남긴 습성 같은 거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게 이제 새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그걸로 분별을 하면 될 수가 있어요. 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무엇이 성취되었는가? 다음 장 넘겨보면 죄의 몸이 무력해졌다.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죄하고 나하고 죽었다고 하니까 뭐죠?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상관이. 제가 영어 성경에는 죄의 몸을 죄에 의해서 지배받는, 통제받는 몸이 무력화됐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죄가 건들면 그냥 반응을 딱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해방돼서.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 더 이상 2번, 3번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영단번에 영원히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때의 죄에 대해 죽었다고. 이 대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to거든요. to는 향하여라는 방향을 나타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하고 나하고는 뭐라고요? 아까 죽음 뭐라고 했죠? 분리라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화내는 거, 분내는 거, 어떠한 경우에도 다 죄예요. 의로운 분노 빼놓고 싹 죄야. 성냄, 분냄, 이렇게 죄의 목록에 보면 항상 나와 있어요. 거의 살인하고 같은 급이에요. 분내서 살인하니까. 이 예를 들면 참 어려운데, 우리 집에 그 큰아들이 있죠. 아침에 예민합니다. 잠이 부족하니까 열받게 합니다. 말을. 거기서 성질을 제가 냅니다. 죄를 범한 거예요, 제가. 의로운 분노는 아니죠, 그게. 그때 참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나를 분내게 화나게 할 때 낯설게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 나하고 상관없는데 걷다 대고 이제 화를 내버리면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 가지 예만 들은 거예요. 모든 거에 있어서 세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진리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진리들. 첫 번째,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죄에 대한 승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저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여기서 죄란 무엇인가 해서, 이거는 아직 구속받지 못한 우리 몸 안에 역사하는 악의 원리. 여기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 보면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서 속박하는 사슬을 끊어버렸다. 죄가 여전히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몸, 이 몸은 뭐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이 육체도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갖다 건드려.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종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이 죄하고는, 내가 이 죄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데, 옛날에는 귀엽고 반응을 했지. 그게 내 천성이든 내 원래 타고난 기질이든. 근데 그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로 간다면.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아니다라고 온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보면 또 죽음만 연합되어 있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면 영적인 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천상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자, 그래서 2의 1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 결과 그분은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신 삶을 살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된 까닭에 그분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분의 현재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로써 새 생명 가운데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알고 이해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이며,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무엇을 소유한 자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가당치도 않다 결론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알으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권세가 아까 종노릇으로 표현됐죠?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알으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영적인 사실이, 영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다음 장 넘겨보면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라 간주하라. 아닌 걸 마치 긴 것처럼 간주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일어난 그것을 이때 이 여기라라는 것은 예전에 그 책에서 읽었는데 회계 장부에다가 기입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이미 일어난 것을 내 마음판에 한번 더 써보는 거지.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여겨야 하냐면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이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전에 이 말씀이 막 다가왔을 때는 성경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했어. 에베레스트 산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 아, 나는 이 사람이구나.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이제 이게 좀 아기 때 갖는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거. 자, 뭘 여깁니까? 나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아까 죽는다는 건 뭐죠? 죄에 대해서 죄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이지. 죄의 유혹 계속 느끼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하고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건 관계 맺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새 사람이고 그게 진짜 나예요. 이게 난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쩌죠? 그 옛 습성, 옛사람이 남긴 그 하던 거 그거에 따라서 그게 육신이라고 그러죠. 육신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을 우리에게 사실로 여기도록 분부하고 계신다. 여기서 여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시니까 너희들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고 뭐 이렇게 경험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걸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는 그 죄의 형벌로만이 아니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권세로부터 너희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 안 믿어. 앞에 것만 믿어. 그런 꼴이잖아. 그죠? 제가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자, 51쪽에 보면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사실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사실인 채 여기라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것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뭐 죽어야 해,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죽여놨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이렇게 믿으라고요. 그렇게 여기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나의 영화로운 아들과 연합된 자로 보고 너희 자신을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으로, 즉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디도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계란 말. 구원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전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나 혼자만의 관계지 뭐. 이기적인 거. 자, 그 뒷줄 보면 복음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걸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신분에 관해 아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신분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구원은 보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 아닌 뭐죠?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 형제님도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구원받을 때 그걸 막 믿으려고 애쓰지는 않았어요. 저 원래 특성이 시키면 안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감정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느껴지지 않으면 안 믿고. 근데 구원받는 건 기가 막히게 그냥 믿어지게 했다고. 근데 이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이거는 정말 안 믿겨지네. 저만 그런가요? 저희가 믿어야 할 거는 이걸 믿는 겁니다. 여기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세요. 자, 그리고 드리라. 행하라는 얘기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장에서도 나오지만 세트예요. 믿음은 믿는 바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분이 하신 약속이 있거나 말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여기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행하는 거. 예수님도 그랬죠. 산상수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우리 책임을 안 하면 꽝이야, 꽝.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부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사실로 여기는 바에 부응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드리라는 말을 로마서 6장 12,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 예. 우리 이 몸은 결국은 유한하고 썩어요. 죽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몸은 이런 몸이 아니거든요. 제 눈 지금 막 뭐가 막 날아다니는데 이런 눈 아닐 거라고. 죄가 그런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왕노릇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면. 그죠? 몸의 사욕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여기 또 지체라고 그랬네요. 지체는 뒤에 나오지만 우리 손과 발, 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음, 정신적인 것까지 이런 걸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아까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또 믿는 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여기고 행해라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뒷장 넘겨보면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 소극적인 측면은 뭐죠? 죄가 우리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죄가 우리를 건들 때 우리를 다시 그 예전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죄에 대해 죄가 와서 건들면 죽었는데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 하나님께 대해서만 반응을 해야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단호하고도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행위로 죄가 그렇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신앙은 늘 말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방향성이 있고 점점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커져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굉장히 많이 커져 있어요. 아까 밥 먹으면서 내가 모 자매한테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 바뀌었나?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면 좀 알려나? 생명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적극적인 측면은 뭐냐?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먼저 여기 제가 얘기 볼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었죠.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죠. 어떻게 보면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라고.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전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마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껍데기 말고 진짜로. 이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지체. 아까 말한 대로 지체는 우리의 몸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포함된 정신이나 모든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병기로 우리 마음도 주고 그거에 따른 모든 따라오는 뭐 손발이 됐든 입이 됐든 머리가 됐든 그 다음에 마음, 이성, 지성,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장 53쪽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꽤 잘 사는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이기적인 삶이 나쁘다는 거.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악한 건지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위로도 알죠. 하나님도 알고 옆으로도 압니다. 우리는 이기적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은 거기서 끄집어냈으니까.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자, 한 걸음 나아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진리를 알고, 6장 연합의 진리를 알고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고, 우리는 여길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마치 그 결과로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우리 자신과 지체를 더 이상 죄 짓는 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의지적인 행위고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우리 삶을 그분의 뜻에 온전히 맡겨야 한다. 그 결과 거룩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갑자기 죽이라 알려드리가 아니고 이르라가 아니고 죽이라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성령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막 내가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성령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제가 저번에 10분 메시지 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유영재님 말 성령 주시려고. 성령 주시려고. 우리 그 앞에 보면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는 생활과 의로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고. 이게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이렇게 이거 막 깨끗하고 막 좋아했을 때 이 성령 생각을 별로 안 했어. 내가 막 하려고 그랬어. 되긴 뭐가 돼. 머리만 복잡하더라고. 근데 가끔 가다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되지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능력을 얻어오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내가 뭘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뭐랄까, 자, 로마서 7장, 8장에 대한 얘기인데 율법과 성령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죠. 하지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막 자꾸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죠? 자기 의만 쌓이고 볼 적에는 결국은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거고 나의 의를 쌓는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죄를 그냥 더 심각하게 드러내는 거고, 심지어는 그냥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지만 항상 육신하고 따라다녀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육신에 속한 거고, 옛날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던 그런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 갈라디아서는 육체라고도 하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성령. 자, 8장에 보면 성령장인데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우리는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사가 뭐 그냥 정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유죄 판결 막 이렇게 그런 뜻이거든요.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령을 우리한테 줘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에 쫓아서 사는 거예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로마서 7장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거에 죽었으므로 예수님이 죽고 거기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죽고 같이 연합돼서 우리도 죽었죠. 그래서 율법, 육신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게 성령이라는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율법좀은 율법의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지배 아래 있다. 아까 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돕고 계신다. 성령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보혜사하녀, 보자가 뭐요? 지키고 해자가 은혜 해자예요. 사가 스승사자고 파리클레토스인가? 거기 보면은 도움을 베풀도록 옆에 이렇게 있게 하신 자라고 그래요. 성령을 주신 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다. 우리 힘으로 아까 말했는데 못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시켜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신 분이 정확히 말하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위해서 살게끔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세요. 또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붙든다는 말은 그냥 가장 기초적으로 살게끔 하신다는 얘기예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 능력을 떠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거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구원받았어도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옛날 하던 자기 그거대로 율법적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죠. 지켜서 뭘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참한 패배와 실망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평가받죠? 성령의 열매로 평가받는데 뭐 성령으로 살았어야 열매가 있지. 꽝인 거예요. 꽝. 고생대로 하고.
8장에 보면 육신으로, 아까 말했죠. 육신과 성령, 율법과 성령, 이건 대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막 이 얘기를 합니다. 육신은 5번째 줄 보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바깥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 그는 육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집중해요. 예. 육에 속한 거에 마음 집중하십니까? 이건 성령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중생하지 못한 본성이 그의 삶의 방식을 지배한다.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육신이 아닌 성령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자, 우리 삶의 일반적인 분위기와 특징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00이면 100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계속 성령으로부터 능력받아서 사는데 나는 한 거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흠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가장 인격적인 구원의 표현은 성령을 받는 거다. 성령과 동행하는 거다. 성령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그 음성을 따라서 쫓아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돕는 자로서 장차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부여하실 우리의 보증이에요. 보증.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죠. 사모하죠. 그때 우리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서 죄가 막 이렇게 유혹도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겁니다. 자, 넘겨보면 가운데쯤 보면 한 8번째 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새로운 신분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예비책을 허락하셨다. 그게 누구냐?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육신의 소욕,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행동임을 주의해라. 성경 어디에도 승리의 길은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거나 그분 안에 거하거나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승리하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모름지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행동을 취하라고 가르치고 명하고 있다. 우리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군사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고 여기고 행하는데 성령을 의지한다. 거기에. 자,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길어서 많이 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결론 한번 그 헤드라인만 읽어볼게요. 결론: 거룩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 삶에 이르는 성경적인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뭐죠? 당신과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사실을 알고 이해하라. 그 다음에 여기는 거죠. 자신을 실제 상태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그리고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로. 죽었는데 뭐 근데 살아났잖아요. 덤으로 사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 자신과 나의 지체를 드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 연합해서 죽이신 목적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성화교리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 저번 주에 디도 형제님이 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들이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거 보면 참 기쁠 것 같아. 그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닮기를, 그런 모습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자,